마가복음 14장에 나타난 말씀은 72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직전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야기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건데 왜 이것을 이렇게 다 허비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특별히 마가복음 14장에서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대조적인 사람들입니다. 대조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버리는 일, 낭비, 허비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일이죠. 이 낭비와 허비처럼 보여지는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책망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여인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서 객실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너를 데리고 갈 거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15절 말씀에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여기 나타난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자기의 큰 다락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그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내주는 또 다른 한 사람의 헌신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만이 아니라 또 다른 위대한 헌신이 나오는데 그 위대한 헌신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몸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다 헌신과 희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낭비처럼 보이는 헌신과 희생들. 왜 그런 짓을 하지? 그거 아니어도. 6월절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축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6월절에 사람들이 머물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락이면 누군가에게 내주어도 빌려주어도 그는 톡톡히 한마디로 6월절 특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이 주인도 그럴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럴 필요는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바로 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몸, 자기 자신의 피, 그것을 모두 십자가에서 다 내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반대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반대적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떤 사람들이 서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한두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서로 아니 저 아까운 걸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 바로 이어서 10절 말씀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뒤로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쭉 넘어가서 44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렇게, 그는 예수를 파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왜 낭비하느냐, 그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파는 자. 한 여인은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러한 값이 나가는 옥합을 깨뜨리는데,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이야기를 좀 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이분은 왕이시다. 이분은 제사장이시다. 이분은 우리의 선지자시다.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패를 보면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실질적인 왕의 대관식에 올라가는 그 자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왕의 대관식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사실 그 대관식은 알지도 못하던 여인 같은데 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분은 300데나리온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겨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냥 노예값에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일을 보면 한 사람은 왕의 대관식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죠.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일이나 아니면 왕의 대관식이 일어날 때 얼마나 비싼 대가들을 지불합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그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붓는 것은 결코 그것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도망하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 뒤로 쭉 넘어가면 50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누구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자기의 집을 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다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들은 도망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해버렸다. 도망한 정도가 아니라 그 뒤로 넘어가서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7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인 겁니까? 누군가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누군가는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인데 누군가는 겨우 은 30에 팔아버리고 버리고 도망가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계산할 줄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마 베다니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난번에 말씀을 한 것처럼 베다니 그러면 가난한 자들의 집이 있는 곳이 베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00데나리온에 드는 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 본인들의 것보다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부어버리는 것. 그 이유는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주님께로부터 사랑 입은 자. 진짜 사랑을 입은 자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랑에 비하면 값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에 엄마가 싸주던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을 겁니다. 혹시 도시락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얼마짜리가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얼마짜리나 될까? 혹시 남편이 아내가 싸주는 도시락을 가지고 오늘 출근을 하면서 이게 얼마짜리나 되는 도시락인가? 나에게 겨우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나한테 도시락 이거 얼마짜리 이 도시락을 나한테 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남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이 얼마짜리인가? 아니면 아내가 싸주는 도시락이 이게 얼마짜리나 될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왜 바보입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는 돈이라는 계산만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본 거예요. 사랑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계산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해서 무엇을 주고 그리고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사랑한 게 아닙니다. 본인은 마치 사랑해서 준 것처럼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주고 나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종종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떤 세상 말로 멍청한 놈들이 자기 애인과 연애를 하면서 물건을 주고받은 거를 서로 헤어진다고 내가 주었던 거 다 도로 돌려줘라. 이런 멍청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난 너 진짜 사랑한 게 아니야. 난 돈으로 널 사보려고 한 건데 돈으로 너 못 샀으니까 도로 내놔. 물려줘. 그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가 이야기한 것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계산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계산이 안 돼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렇게 낭비한다고 얘기하던 가룟 유다는 겨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계산을 잘해서.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렇게 계산 잘하는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데, 계산할 줄 모르는 여자에 대해선 예수님께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이 여자가 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갑니까? 계산 많이 하죠. 점점 계산이 많아집니다. 계산이 점점 밝아집니다. 그런데 계산이 많아지고 계산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계산하는 사람들 속에 늘 들어가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입니다. 왜 계산을 자꾸 하는데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계산을 자꾸 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 계산을 그렇게 자꾸 합니까? 계산을 자꾸 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져요.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 원래 말도 많고 탈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면 계산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없고 탈도 없고 그런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건축이 될 때에 벌써 20년도 지났지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거의 다 대성교회가 건축할 때 없었던 분들이죠. 그런데 그때에 헌금을 드리던 사람들, 땅을 살 때에 땅을 살 계약금도 없이 교회를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헌금을 드리던 사람들이 제게 쓴 편지 가운데 이런 겁니다. 목사님께, 하나님께 제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껏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았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하루였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장신구입니다. 돌반지, 팔찌, 제 결혼 예물, 아빠 결혼 예물. 제 반지는 잃어버렸고 아빠 결혼 반지, 제 목걸이에는 다이아몬드도 박혔다는데 처분해서 교회 건축에 보태 주십시오. 그리고 시계도 금부치 값은 받을 수 있다기 함께 넣었습니다. 금모으기 할 때에도 팔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오늘을 예비하신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아이를 위해서 저는 전세금을 빼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집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건축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아빠, 그리고 나무개를 그리고 언젠가는 태어날 하나님께서 주실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도록 말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생겨서.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치밀하고 약은 계산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생색내고 또 더 좋은 것, 많은 것 기대하니까요. 하지만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 드릴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생일날 엽서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생일 축하가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쭉 쓴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 눈물이 핑 돌고 목이 메입니다. 유창한 기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쓴 편지. 또 하나의 편지에는 그런 편지입니다. 하나님, 목사님 보세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항상 습관대로 아무 생각 없이 강제로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로 아프게 한 죄 용서해 주세요. 질질 끌려서 울면서 교회 다니던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한심해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가슴을 찢으며 답답해서 울던 시간들이, 내 신세를 학대하며 울던 시간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시간들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제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부끄러운 세월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만 바라볼게요. 제 인생의 결혼이 제일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방황했던 시간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았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아시죠? 결혼하면서 평생 동안 죽도록 사랑하리라 약속하며 주고받은 보석들, 서로 돈을 주고 사서 주고받았지만 사랑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부부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며 살지 못했을까요? 주님께서 사랑의 감동을 주셔야 하는데, 주님께서 사랑의 감동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 보석을 2번이나 팔려고 하지 않았냐? 내가 그것을 막았다. 바로 나를 위하여 바치라고. 그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내가 그 보석을 지켜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결혼 예물 주님 앞에 바칩니다. 팔찌, 목걸이, 남은 다이아 반지, 그리고 약혼 예물인 루비 세트. 그러면서 그것을 주님의 약속을 믿고 평생 사랑을 바칩니다. 그래요. 계산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받은 사랑이 크니까 하는 거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헌신을 드려본 적이 있나? 나는 지금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헌신을 주님 앞에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나? 아니면 겉으로는 그렇게 우리를 포장하고 드러내려고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는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또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산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가룟 유다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를 팔자라고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진짜 낭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많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후회도 많은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주시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그 사랑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로만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헌신이 주께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회 위에 은혜 베푸시고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되 특별히 청년들이 청년의 때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이들의 평생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아깝지 않은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